할렐루야. 오늘 12월의 30일 이제 하루만 더 있으면 2022년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지혜를 알게 하셨는데, 오늘 전도서의 결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전도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이제 전도자 솔로몬은 이 책의 전체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전도서의 책의 내용들을 다 읽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인생을 면밀히 살펴본 사람의 결론이었어요. 모든 지혜를 받은 사람. 전도자가 이 땅을 살펴본 인생들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다시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자 솔로몬이 이제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젊었을 때에 기억하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는 청년의 때와는 조금 거리가 먼 분들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러나 그 다음에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곤고한 때가 언제냐? 2절부터 해서 6절까지 7절까지가 계속 곤고한 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것. 그리고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맷돌질하는 자가 적어지고 창들이 어두워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노년을 비유한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먹는 양들이 적어지고, 창문이 어두워진다. 눈이 어두워지고, 또 인생의 모든 순간이 어두워지는 그때가 오기 전에,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청년의 때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이 우리의 삶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질 그때가 있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어제 한 권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권사님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이제 은퇴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단기 선교 갔으면 좋겠는데 많이 걸어야 될까 힘들다 그러시길래 못 걷기 전에 갔다 오시라 그랬습니다. 아예 못 걷고 아예 비행기 타기 힘들기 전에 마음 가운데 결심했을 이때에 그렇게 갔다 오셔야지, 마지막에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갈 수 있을지 누가 장담하냐. 이때에 다녀오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꼭 다녀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제 의왕에 있는 한 도로에서 트럭이 불이 나서 다 번져서 그 방음 터널 안 전체가 다 불이 됐더라고요. 5명이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너무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여러분, 사고가 누구에게는 나고 누구에게는 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재앙의 날이 호련히 찾아옵니다. 전도서의 말에 따르면 호련히 재앙이 찾아오고, 공고한 날이 어느 순간 갑자기 스물스물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리 잡아버립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에 지금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일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21일간 우리가 시작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앞으로 10년은 개근하시고 돌아가시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새벽 기도회로 내가
10년 개근하고 그 더 이상 개근하고 힘 닿는 데까지 주님 새벽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시작하시라고 그랬는데 이제 벌써 3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올해가 이 새벽 기도의 마지막일지 내년이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 더 할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한 날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올해 할 수 있는 일들로 내년에 미루지 마시고 또 2023년 계획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속히 실행하여서 전도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주님 앞에 가면 영원히 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날이 너무 사모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안식할 때.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모든 때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때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한날에도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9절부터 보면 전도자는 이제 솔로몬은 자기에 대해서 책으로 쓰면 뭐 논문으로 이야기하면 저자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백성들을 여전히 가르쳤다. 이제 많은 지식들을 가르친 것을 이야기하고 9절에 잠언을 많이 지었다. 10절에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모든 지혜들을 잘 가르치고 많이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힘썼다 그랬는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11절이 있습니다.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못 박힌 못 같으니 이런 모든 지혜가 다 한 목자가 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의 말, 모든 스승들의 말을 다 한 목자가 주셨습니다. 이 한 목자는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전도서의 지혜도 솔로몬이 살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모든 감동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 14절 이제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그리고 13절에 사람의 본분을 이야기하고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삶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지혜는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하시고 또 은밀한 모든 일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행복은요 세상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것 같지만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어요. 성도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테두리 안을 벗어나면 때로는 쾌락도 있고 이렇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만족도 누릴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에 이 테두리 밖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으로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삶의 기준들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을 하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누가 섭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도 뜻을 두고 행하셔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소망은 이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니까는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은 내 뜻대로의 소망이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과 같아질 때 이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도 바뀌죠. 기도의 제목들.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춥습니다.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 가운데 품으면 하나님 이 추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또 없어져야 될 것들은 없어지게 해주시고 이 추위를 통하여서 내년에 따뜻한 날들도 준비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추위 속에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똑같은 추위를 맞이하는 사람이지만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추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병이 찾아왔을 때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곤고한 난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똑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본분으로서 그 일에 어떻게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가야 될지 이것을 주님 앞에 고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될 때 거기서부터 날마다의 삶에 만족과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서의 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공고한 때가 이르기 전에, 더 할 수 없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모든 삶에 온전한 만족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니 벌써 12월의 30일입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모든 2022년도의 일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틀 남은 한 해 가운데 한 해의 못다한 일들을 마음속에 품고 또 새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이날들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새해에도 그 은혜들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일들 만나고 육신 가운데 또 질병의 권세로 고통받고 하나님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환우분들과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께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희망과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자녀와 생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평안케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을 붙잡아 주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사고를 당하여 갑작스레 슬픔을 당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 날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일부터는 하나님 한 해를 열어가는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